2021년 7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채워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 됨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강구하여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이제 남은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첫 이 예배에 그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왔으니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젠 저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극복하고 이 나라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정자 동에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해 위로하며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의 단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기 들여 사용하셔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이 찬송가는 71장입니다. 이 찬양으로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 지난 6개월 동안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또한 이 하반기 7월의 첫 번째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이 땅이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을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하는 그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저들을 복주시되 하늘복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화목하고 평화롭고 일터는 형통하고 풍성하며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기도를 받으시며 하늘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개인의 심령의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자들을 치료해 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정으로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한 자녀들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정으로 아버지 도전하는 모든 일들마다 선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상급학교 진학의 문이 열리고 직장을 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의 축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자녀 가운데 주님 믿음을 떠난 자녀,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여지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큰 은혜를 주시고 환경에 아버지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교회를 대신해서 7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문안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사랑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자리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가정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무더위까지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는 거뜬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7월이 되면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또 이러한 모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도착 시에는 알력 체크를 해주시고 손 소독을 필히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오후와 축복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들이 여러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위생, 건강 그리고 모든 이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신 접종을 여러분 받기로 강력하게 권면드리고 또 백신 접종을 하셨더라도 여러분 타인의 건강을 또 내 건강처럼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국일 장로님, 장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강단 꽃꽂이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우시죠?
몇몇 분들은 성령 침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은 성령 침례가 뭐지 하며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될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역시 성령 충만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잘 모르시거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양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 충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셋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죠. 삼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세 위는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는 거룩하신 영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중에 함께 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눈으로 보이게 오셨지만 성령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그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자고 회의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도 큰 소리와 불 가운데 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육체의 사람은 음해, 분쟁, 시기, 질투, 방탕, 우상숭배 등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고 사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만나 악한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악한 삶을 배우게 되죠. 그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 선한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그의 인생이 그런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 6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육신적인 삶과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성령께서 가지시는 마음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바로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기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의 삶을 따르지 않고 육의 삶을 살게 될 때 성령이 근심하게 되신다. 그 마음에 아픔을 느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에게는 두 자식이 있었죠. 아들이. 그 두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다니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아버지의 귀에 들리게 될 때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 이렇게 권면하죠. 내 아들아,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식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리 살지 말라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권하진 않죠.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두 아들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야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죠.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함으로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성도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회방하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알게는 해요. 지식적으로 기도를 참으로 잘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있지만 그리고 영적인 사모함이 없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삶의 또 다른 이면에는 마귀 사탄의 회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 없는 삶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회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사람하고 싸웠을 때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용서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싸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자꾸 그 대상이 미워집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저주가 나오게 되죠. 그 대상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을 만들어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 마음이 무겁다면 때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의 이끌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나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정복당하고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튕겨내게 되죠. 오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많은 회중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내 임의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삶의 말과 결과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대적이 이 나라를 잡으러 괴롭히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올라가서 맞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맞서지 말고 물러가서 그들을 기다렸다가 그들의 뒤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과격한 공격으로, 때로는 수비적인 자세로, 때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험난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것인가, 세상적인 흐름과 방법을 따라야 되는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당장은 불리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둡고 악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령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될 때 교회와 성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또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가운데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또한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며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그래서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